예,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의 그 간단한 보고지만 은혜가 되셨죠? 또 제 말씀을 통해서도 이 시간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향은 뜻을 모아 향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 나가고 있어 이럴 때 지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먼저 그 공동체의 지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이 지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그 방향성이 분명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회의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다.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맞아. 내가 성도야, 내가 신자야. 그렇지만 나는 교회는 안 나가. 이런 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은 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상심,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자꾸 늘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바른 지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기쁨 교회는 참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참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창립한 것은 아니지만, 창립할 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마 그런 뜻을 담아서 성도님들이 교회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제가 지금 자꾸 이 땅을 강조하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두 가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마감한 후에 들어가는 곳, 영원한 거처로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죠. 천국에 대해서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르치심을 보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강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그냥 제가 볼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제 귀신 들려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1장 15절을 보면, 이건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죽음이 임박했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헬라어로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인데 이것은 다스림을 뜻합니다. 이것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나라 그러면 지역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 또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상황, 이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헬라 원어의 의미는 이게 문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턱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했다?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근데 여기서 가까워왔다의 의미는 문턱을 넘은 게 아니에요. 아직 시작된 게 아니에요. 지금 문턱 앞에 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아직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턱 앞에 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참 기쁨 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언제?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곳 참기쁨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고,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이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 가서도, 그러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역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첫 번째 일성 뭐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느니라. 사도행전의 시작.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절,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이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마지막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핵심이며 동시에 교회 공동체 존재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 참기쁨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참기쁨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참기쁨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더 확장하는 거예요. 더 든든하게 세우고 더 확장하고 넓혀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교인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보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그러면 내가 굳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질 이유가 없다.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그럼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가 이 세상에는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나라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질이 다른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강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사람들이 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며 배려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곳에 임하면 거기에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막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그런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못 배웠어, 내가 그래서 너무 분하고 원통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 그러면 그곳에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면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한번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8절. 예, 여러분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은 공존할 수 없어요. 표범과 어린 염소는 같이 지낼 수 없어요. 먹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지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놓고 장난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평화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런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적대적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평화입니다. 그것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면 이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공의롭게 다스리죠. 정의롭게 다스리죠. 정직하게 다스리죠.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공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예,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왜 이 말이 나와요? 힘이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 당시죠.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사야서 11장 5절. 예, 다시 시작. 그는 정의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의로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공의로워야 합니다. 때로 불의한 세력과는 싸우고 연약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공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책임감, 그런 부담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면서 동시에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이렇잖아요.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게 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뜻은 여기서는 본문의 의미는 돌아오다, 또 전환하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지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현재 삶의 방식에서 삶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어떻게 비판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다 같이 볼까요? 이것을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예요. 겉모습만 보면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외식한다는 거 아니에요.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겉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썩었다는 거 아니에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교만했던 거예요. 그들은 위선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 그 위선, 그 교만, 그 자기 의에서 돌이켜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교만과 위선에서 돌이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데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데 다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함부로 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수없이 주님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 안에를 마음속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엔토스 휘몬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무리들 속에 있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서로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해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겠죠. 그러면 참 기쁨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좀 믿음이 좋은 분들, 그러면 저는 장로님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장로님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장로님들이 모여요. 장로님들이 한 그룹을 형성해서 관계를 맺고 모여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누가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좋은 분들끼리 모여서 관계를 이렇게 장로 회의가 있다고 합시다. 가정에서. 그럼 그 회의가 있으면, 그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은 당연히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 존중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배려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괜히 상대방에 상처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또한. 그러면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가만히 보면. 그런데 살다 보면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불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도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도 깨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관계가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깨졌는가? 그럼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를 잘 돌아다봐야 돼요. 먼저 자기를 돌아다보면서 반성해야 돼요. 반성. 혹시 나에게 문제는 없는지, 나에게 잘못은 없는지, 내가 함부로 말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배려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고 먼저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잘못한 것 같으면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저 목회하면서 장로님하고 여러 번 부딪혔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대부분 제가 잘못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과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끔 이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위험할 수 있느냐면 여기 제가 이계성 장로님 앉아 계신데 이계성 장로님 굉장히 실수를 해서 기분 나쁘게 했어요. 실수해서 아주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이계성 장로님 상처를 입었어요. 이 관계가 깨어졌어요. 제 잘못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이게 참 목사로서 너무 부족한 모습을 부족했던 제가 목사로서 참 부끄럽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불편했던 마음이 싹 가셨어요. 제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위험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관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제가 그렇게 깨달았으면 이 장로님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실수했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하시라고.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목사님 뭘 그러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한테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왜 안 됐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가 강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반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반성이 안 되면, 자기 성찰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관계를 열어놓고 정말 가정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 우리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잘 지내면 다 좋은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예.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끼리끼리 잘 지내는 거예요. 아니, 좋은 사람끼리는 다 잘 지내죠. 자기 마음 맞는 사람끼리는 다 잘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잘 지내.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관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바른 지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친해서 잘 모여서 이상하게 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도 막 친해요. 잘 모여.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나가는 방향을 보면 방향이 이상해요. 그 지향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도 다스림의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면 뭐예요? 샬롬도 경험하고, 그리고 지향도 방향도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한 교회, 그런 샬롬의 공동체, 그것이 참 기쁨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 함께 살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사모합니다. 저도 부흥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면 되는 것입니까? 부흥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넓혀나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에 임하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까지 흘러넘치는 것,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바라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